지금부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말씀, 구약성경 456쪽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아주 오래된 부목사 시절에 교구 목회를 하면서 25살 넘은 청년 2부를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중에 청년부 부회장을 했던 우리 여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교표를 잡고 있는 교사였습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를 참 사랑했고 아버지도 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셔서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장례 치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 마침 제가 담당 교구장이었고 지도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고향이 탈관으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아버님의 시신은 배로 칭칭 동여서 미라처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임시에 관을 넣어놨는데 이 따님은 그 아버지의 관을 붙잡으면서 나도 아버지 따라 간다고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이 딸이 예배 전에 아버지의 시신을 붙잡으면서 아빠 나도 데려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오래 두어서 시신이 부패했던지 그 아버지의 몸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그 따님은 순간 놀라면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놓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좀처럼 아버지 곁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신, 영혼 떠난 몸은 썩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에 떠난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부패하기 시작한 우리 영성과 믿음은 과거에 아무리 화려하고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현재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영이 떠났던 사울왕,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는 자기가 사무엘과 함께 내쳤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시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리 성도라도 하나님이 영에 떠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을 때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번뇌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고 모든 것을 전멸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은 살찐 것을 빼돌리고 아각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가 빼돌리겠다, 자기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고,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자기의 공을 높이고 위상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근히 빼돌렸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탐욕과 자기 공로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갖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 성도는 그 믿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지금 사울왕은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내쫓았었습니다. 신접한 자라고 하는 말은 오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오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오브란 말은 미신적인 도구를 가지고 죽은 조상과 영을 불러 교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박수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무당이라고 말을 하지만 원어에서는 이드오님이란 말을 쓰는데 점장이나 마술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는 이 신접한 자들과 박수 이런 마술사들이나 무당들을 다 내어 쫓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영이 떠났을 때 그는 오히려 역설적이었지만 다른 영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영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성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영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영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영, 악한 영, 무당 같은 잡영 또는 사술의 영, 이단과 같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 영이 아니더라도 음란과 도박과 탐욕과 이기심, 명예욕, 교만과 자랑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갈멜에 자기 공족비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 음란과 탐욕, 이기심이 차오른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승리했을 때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불쾌하고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가 얻을 것은 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은 그러 쳐다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살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이 작아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리고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이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해외 토픽에서 영국 총리 처칠의 생가 블레넘 궁에 71억짜리 황금 변기가 도난당했다 이런 보도를 나왔습니다. 이태리 출신 예술가였던 카델란의 작품인데 제목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카델란은 부에 대한 조롱과 풍자로 블레넘 궁에 처칠이 태어났던 방 옆방에 이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칠의 가정 작품이 아니고 이 블레넘의 작품을 블레넘 궁의 카델란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전시했던 것이 도난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를 조롱하는데 72억짜리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가? 그것도 일종의 과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참된 정신이 사라지게 되면 물질이나 자기 자랑으로 채워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에 거짓 영이나 악한 영이나 이단 사술의 영이나 세상 쾌락이나 잡된 것들, 음란과 도박이나 탐욕이나 이기심이나 명예욕이나 자기 자랑이나 교만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을 10가지로 비교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상과 육신의 습관에서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나쁜 버릇이 그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를 조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감정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창조적인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습성이 계속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적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 이익만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화평을 나누는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아니면 평화라도 깨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문제가 많지만 그것을 해답으로 바꾸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해답을 가지고도 문제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마음속에서 원한을 품지 않고 그 원한을 버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두고두고 원한을 품고 되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자기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남들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피곤을 주고 가혹한 사역을 시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 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과 주장과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자기 생각에 맞추도록 그리고 줄 서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헛된 영에게 나아가고 거짓 영에게 속아서 이것이 망하는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죽은 사무엘에게 사울왕은 책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브레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리는데 땅에서 한 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성가시게 한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서는 분유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원어로는 히르가즈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격분하다, 진동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찌 내게 묻느냐 이렇게 책망하면서 너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신접한 여인이 불려 올린 영이 사무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귀신 들린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귀신 나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너는 누구냐? 정체를 대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은 3대조 할머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거짓말하지 말고 나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아이가 고쳐진 다음에 가족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물에 빠진 3대조 할머니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이는 할머니가 3대조 할머니가 물에 빠져 죽은 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때 대답했던 것이 진짜 그 할머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렸던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거짓 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에 빠져 죽은 3대조 할머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거짓 영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사무엘이든 아니든 거짓 영이든 지금 사울왕, 그는 한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이 귀신 같은 잡령에게 책망을 받고 조롱받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귀나 잡령들, 악령들에게 조롱을 받고 책망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절개를 지킨 사람은 성령도 지켜주시고 칭찬하지만 악령도 사단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TV 문학관에서 아주 멋진 작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나이 든 귀부인이 있었는데 이분은 큰 회사의 회장이고 돈도 아주 많은, 그는 혼자 사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친해지다가 이 부인이 젊은 남자, 자기보다 20여 살 어린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사실은 이 여인은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젊은 남자를 보고 사부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려하고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이 사람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려고 노숙하게 하고 머리도 하얗게 물들이고 말도 근엄한 표정을 지으면서 부자 같은 태도로 회장님 같은 그런 언어를 쓰면서 아주 근엄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했습니다. 부인과 별반 차이 없이 같은 나이 또래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그 남편에게 남겨주지 않고 자기 전 남편에게 있었던 아들에게 남겨주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젊은 그 남편, 그 사람을 보고 무시를 합니다. 젊은 놈이 노인 흉내나 내고 그렇게 살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났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몸이 이미 늙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외형도 정말 하얀 머리가 났고 생각도 늙은이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몸도 다 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서 그가 깨닫기를 내가 대접받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부인의 힘과 돈과 위치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내용의 TV 문학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나됨은 내 공로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떠났고 하나님도 더 이상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 악한 영에게까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신문을 봤더니 북한의 욕설에 대한 연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한이나 다른 이 서방 국가들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을 많이 합니다. 북한은 언어의 예절이 없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언어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 대해서 언어 폭력이 대단히 심합니다. 갈비뼈 순서를 혁명적으로 바꿔놓겠다. 낚아주기의 소발통 같은 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발통이라면 소발국 같다, 그런 말입니다. 펜스 부통령에게 아둔한 얼뚝이라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욕설은 김일성 대학의 역사나 어문학부를 나온 최고 엘리트들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대남 막말은 통일전선부에서, 그리고 대민은 외무성에서, 군관력 막말은 정찰총국에서 맞는데 각 부서마다
100명 이상의 욕설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매일 궁리에서 만들어내는 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고 학부를 나왔으면 뭐합니까? 욕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남을 욕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받을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예의를 상실하고 나니까 모욕과 욕설을 쏟아내면서 최고 학부를 공부하고도 욕만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욕을 먹게 되고 자기도 욕하게 되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학력도 높고 많은 지성을 갖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해도 은혜를 상실하면 남에게 보여주는 것은 욕이요, 남는 것도 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막말과 함부로 말하는 것, 부정적인 말, 부끄러운 음담, 패설은 다 성령 떠난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을 많이 하면서 즐거워하거나 나의 말을 속삭이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는 것은 성령의 거안에 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 떠난 사람들은 남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욕설도 욕먹는 짓도 서슴없이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떠난 사울에게 사단이 그리고 악한 영이 책망하려고 그리고 그를 욕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둠의 영들에게 책망과 욕보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사울은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그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심히 떨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다는 말은 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두려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갈수록 더 큰 두려움에 떠는 걸 말합니다. 떨린지라는 말은 하라드란 말인데 당혹해서 어쩔 줄 모르는 심리 상태, 절망감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면 그 나타나는 증상과 현상이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을 때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가 되는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그의 갑옷이나 그가 들고 있는 방패나 이 검은 창은 엄청난 무기였습니다. 그는 굉장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다윗이 상대하기는 너무나 중과 부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그 적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거기 에돔 족속입니다.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해서 유다 땅을 침범합니다. 100만이나 가까운 그는 대군을 끌고 오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100만 대군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된다면,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주 전에 교회를 다녀갔고 지난 수요일 24일 날 확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진자는 지금 격리 수용되어 있고 그리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역학조사를 했는데 가족 3명 모두가 다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역학조사팀이 우리 교회에 와서 비디오 판독을 하고 방역 시스템이나 마스크 착용이 있는가, 그리고 또 확진자와 중복되는 시차를 계산해서 종합적인 결론으로 우리 교회는 밀접 접촉자가 없다, 그리고 더 이상 방역에 여기선 문제가 없다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마무리할 테니까 더 이상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 염려에 대비해서 교육자들과 중등부실에 동선이 겹치거나 다른 시간에 왔지만 그 공간에 잠깐 다녀간 사람이라도 다 소독했지만 그래도 전수조사를 해서 검체 검사를 했습니다. 약 60여 명이 검사를 했는데 저는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소독, 그리고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감사하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또 염려가 되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온라인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새벽 기도에도 가정에서 10분간 말씀 묵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 아주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켜보면서 충분히 잘 대응하자 집착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70세 노인이 62일 동안 치료받았는데 13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진이 되면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는 다 정부에서 해줍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었을 경우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나마도 교회에서 다 부담을 해주었던 겁니다. 사망률이 높기도 하고 전염성이 강하기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사람이라면 동요되지 않고 침착하게 매사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선제적으로 잘 처리하고 또 방역에 철저히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건 자랑스러워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안전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담대한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다윗처럼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창의해지고 담대해지고 더 크게 형통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사울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났던가를 보았습니다.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았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책망을 받았으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소홀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며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공공성 복음, 공적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모두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듯이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6월 14일 주일날 교회 3부 예배 때 뒷자리에 앉았다가 잠시 다녀갔고 교육관에 잠시 들렸었습니다. 가족은 지금 현재 음성으로 판명이 났고 교인 중에서는 밀접 접촉자가 없었고 교인들 전수 조사를 했을 때 60여 명은 현재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철저한 예방과 그리고 소독을 잘했고 또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확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되시고 우려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이번 주만 드립니다. 그리고 7월 4일까지는 매일 새벽 기도회는 10분 말씀 묵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은 잠시 중지되고 신방 요청이 있을 때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교육자 전수 교직원 전체도 다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이번 한 주간 모든 부서가 다 온라인 형태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차량 운행은 7월 달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량부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꿈의 학교는 이제 새로 추가 모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지만 약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려주셔서 꿈의 학교 추가 모집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김태한 선교사님의 장모 고 김종숙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고 김정은 권사님 부친 고 김기선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행래 집사님 어머니 되신 오용순 권사님이 일산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전소영 집사님이 일산동 동양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원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